예수님께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어떤 마을로 가든지 병든 자들을 먼저 고쳐주셨습니다. 참 질병 때문에 아파서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 질병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감기라도 걸려보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질병으로 평생 고통받던 사람들이 그 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늘나는 기쁨이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한두 사람만 그렇게 고침을 받아도 온 동네 소문이 날 텐데 동네마다 주님이 가시면 가는 사람마다 못 고쳐주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 소문은 퍼지고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거기에다가 보지 못하는 이들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이들이 듣게 되고 또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말하게 되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인산인해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해가 지도록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갈 줄 모릅니다. 집으로 돌아갈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그 떡을 떼고 고기를 나누어 주어서 성경에서 보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아이들도 많이 몰렸을 것이고 여자들도 많이 몰렸을 것인데, 그러고 보면 수만 명이 예수님 주변에 항상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작년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일까요? 5,000명만 돼도 어마어마할 텐데 15,000명,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 굉장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렇게 몰려드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도 몰려듭니다. 어느 날 어떤 아기 엄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좀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예뻐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말이죠.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 왜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오냐고, 저리 가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오늘 예수님 14절 말씀 보니까 노하시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셨다. 이 노하셨다는 말은 화가 나셨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화가 나셨습니다. 화가 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 말은 아이들이 내게 지금 애들이 나한테 오고 있는데 그 못 오게 막지 마라. 막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허락해줘라. 허락하고 막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이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저 3층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렇죠?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이.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그리고 안아주시면서 쓰다듬어 주시고 예쁘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축복하면서 기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 제자들이 화를 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신 게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당연한 건데 여러분,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거의 혁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1900년대 초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린아이 그러면 당연한 건데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게 1922년이고 그게 방정환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고 자기네 단체 자체적으로 어린이날을 정해서 어린이날을 소중하고 예쁘게 사랑하는 그런 계기로 삼자라고 어린이날을 만들었는데 그게 1923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90년, 95년 전, 그러니까 100년이죠. 1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니까 한 50년, 55년 전만으로 거슬러 올라가도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는데 말대꾸를 했다. 혼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의견이 있을 수 없어요.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네 알았습니다만 해야지 뭐라고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고 이래서 그럼 변명하고 말대꾸 한다고 혼났어요. 부모님 말씀하시면 그냥 듣기만 해야 돼요. 내 의견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른들 남자들이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그리고 아이들과 여자들은 밥상 아래서 바가지라 그랬죠 옛날에. 바가지에 밥 퍼놓고 거기서 밥 떠먹었어요. 여러분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에는 아이들은 어떻게 있어야 되냐 무릎 꿇고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른들 말씀이 끝나야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를 장악할 때 로마 사람들은 굉장한 자기네가 지식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자와 아이들은 재산 목록에 들어갔어요. 재산이었어요. 재산. 남자가 그래서 남편이 아이를 팔아먹기도 하고 부인을 팔아먹기도 해요. 그런 일이 2000년 전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오비용이어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오비용이어 사건에 숫자를 헤아렸는데 어떻게 헤아렸냐면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세지도 않았어. 아이들은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애들과 여자들은 사람도 아니야. 세지도 않았어. 여러분 이게 푸대접을 받던 시대예요.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로마 옆에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도시국가예요. 작은 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야만 나라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스파르타 시대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뼈도 가늘고 비실비실해요. 약해 보여요. 그러면요 쓰레기통에 내다 버렸어요. 살아있는 아기를 내다 버렸어요. 왜? 그 아이 키워봤자 약해서 쓸모가 없다고. 군인으로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약한 아이들은 갖다가 버렸어요. 그게 그리스 시대예요. 세계에서 제일 깨어났다고 지식이 많다고 말하는 로마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가 그랬고 성경 안에서도 여자와 아이들은 세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면 더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1년에 3번 큰 절기를 드려야 되는데 자 1년에 3번 지켜야 할 절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우리 학생부에서 얘기해봐요. 3대 절기 뭐가 있죠? 3대 절기.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됐어?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이 3가지인데 이 3가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와야 돼요.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와서 매년 3차 남자들은 내게 보일지어다. 빈몸으로 오지 말고 반드시 예물을 준비하고 와라. 그런데 여자들 보고 오라고 안 했어. 애들 보고도 오라고 안 했어요. 여러분 이집트도 그랬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이집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아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는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파라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남자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라. 뭐 여자나 애들까지 뭐로 데려가냐? 여자나 애들은 데려갈 필요 없다. 남자만 갔다가 와라. 여러분 이렇게 남자만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트도 그랬고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결혼은 했는데 남자가 자기 부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허락을 해줬어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너는 이제 오늘부터 내 아내가 아니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줘서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뭔 세상에 그런 세상이 다 있어요. 아주 끔찍한 이런 일들이 구약시대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나 그리스 시대나 여러분 이런 때에는 여자들이 또는 아이들이 인간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자들이 아기들 데리고 와서 좀 만져달라고 하니까,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화를 낸 거예요. 뭐 하는 짓들이냐 지금 이게.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데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말씀을 주셨어요. 천국은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꼭 안아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우리 요 가운데 통로로 나와봐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 앉으라고 그런 거야. 가운데 통로로 나오세요. 어린이들 나와보세요. 주영이는 늙어서 안 나와? 주영이도 나와야 돼. 더 늙기 전에 나와야 돼. 네. 가운데로, 가운데 통로 서요. 네. 쭉 이렇게 쓰세요. 또 없어? 어린이들? 나는 어린이다 생각하는 사람 나와도 돼요. 네. 자, 우리 이렇게 어린이들 나왔는데, 이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의 미래예요. 그렇죠? 우리의 꿈이에요.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 다음에 커서 여기 이 4명 중에 대통령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이거 웃으면 안 돼요. 이거.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그렇죠. 판검사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그리고 훌륭한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의 미래인데 우리 아이들 다시 한번 환영해주고, 예, 우리 환영해주고 박수로 환영하고, 우리 어른들이 일어나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통로로 와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포옹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꼭 이렇게 안아주시고, 예, 안아주시고,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자, 제가 대신해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꼭 안아준 상태에서 좀 안아줘요. 이렇게 옆에서. 예, 안아주세요. 엄마도 나오고 아빠도 나오세요. 예. 장진중 권사님, 예, 나오세요. 이렇게 끌어안으세요. 이렇게 예쁘게 안아주시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미래, 우리의 꿈,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을 가진 우리 어린이들, 이렇게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린이들을 주님이 복 주시고 저들의 생에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술가도 되게 하시고, 문학가도 되게 하시고,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너희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들어가 앉아도 돼요. 자, 예수님은 이제 우리 어린이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어린이들이 오늘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김 목사님 보고 빨리 우리 어린이들에게 줄 선물 갖고 오라 그래요. 선물도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맨날 제가 우리 어린이 주일을 보면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알아서 과자 봉지 하나씩 나눠주고 어린이들 선물이라고, 애들이 뭐 과자만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서 이번에 아주 특별한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 선물 받기로 하고, 자, 이제 예배 말씀 끝나고 나줄게요. 자, 이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마라. 그리고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서 꼭 안아주시면서 예뻐하고 축복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어린이들을 왜 예뻐하셨을까? 왜 예뻐하셨을까? 에? 귀여워서. 귀여워서. 그래, 너처럼 그렇게 하면 아빠가 귀여워할 수밖에 없겠다, 그치? 그래, 귀여워서. 또 허유리 얘기해봐, 유리. 예수님이 왜 어린이들을 이뻐하셨을까? 지혜로워서. 지혜로워서. 또 주영이는? 주영이는? 왜 어린이들을 예뻐하셨을까? 응? 순수해서. 야, 네가 조금 그래도 어린이를 졸업하려고 하니까, 야, 네가 그래도 제일 정확하게 대답을 했다. 순수해서. 자, 예수님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왜 그랬을까? 답을 알려주셨는데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뭘 잘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기를 잘한다. 그럼 받든다. 받드는 게 뭐예요? 받드는 게. 자, 그래서 왜 이걸 받든다고 그랬을까? 그리고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똑같은 본문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누가라고 하는 제자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한다고요? 잘 받아들인다고요. 잘 받아들인다고요. 왜 잘 받아들여요? 순수하니까. 그냥 귀여워만 가지고는 안 돼. 지혜로운데 왜 지혜로우냐면 순수하니까. 자, 이 받든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받들어주는 거죠. 이 받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말은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아주 그냥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저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면 뭔가 딴 생각을 해. 자기 생각을 해. 그래서 어른들은 천국을 잘 안 받아들이는데 아이들은 순수해서 얘기하는 대로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하도 제가 예화를 많이 드려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우리 승희 같은 경우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순수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지금은 타락해가지고 순수하지 않은데,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울고 이렇게 좀 짜증을 내요. 그러면 아빠는 우는 사람 싫은데, 그럼요, 울다가 헤헤하고 웃었어요. 그거 해래도 못해요, 그거. 안 그러겠어요? 지금은 절대로 안 그래요. 타락했어요. 근데 아기 때에는, 이렇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울다가도 아빠는 우는 사람 싫은데, 그럼 금방 웃었어요. 참 순수한 거죠. 그래요. 어린 아기 때에는 참 순수해요.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22살 때쯤 될 때 첫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기 청평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30분 또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이제 시골교회 목회를 했는데, 주머니에다가 사탕을 가득 집어넣고 이렇게 길 가면서 아이들 만나면 사탕 하나씩 주면서 얘들아 교회 나와라. 그럼요, 걔네들은요 사탕 하나 얻어먹고 교회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요, 중고등부만 해도 그래요. 중고등부만 해도 학교 갔다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려요. 그리고 교회가 버스 정류장에서 한 20-30m 있어요.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애들 책가방 들고 내리면 얘들아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우리 교회 들러서 얘기 나누고 집으로 가자. 그러면요 줄레줄레 따라왔어요. 지금은요 누칼사탕 집어넣고 애들 지나가면서 사탕 하나씩 주면서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 그거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마 안 받을 거야. 아마. 받기는 받아도 교회 나오라고 그러면요 아들이 요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저 무신론자예요. 애들이 떳떳하게, 쟤들이 무신론자가 뭔지 알아?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는 걸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렇습니다. 이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수해서 거짓말을 잘 못해요. 언젠가 교통사고가 나는데 경찰이 조서를 쓰면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길거리에서 보니까 현장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네가 본 대로 얘기를 하라. 그랬더니 어른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가만히 있고 얘가 얘기하게 놔두라고. 그러면서 그 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들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래요. 사고가 나면 어른들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나한테 유리할까? 나한테 불리하지 않을까? 이걸 생각하는데 아이들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정직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요. 아이들은 솔직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고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그러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게 아이들입니다. 그게 아이들의 특징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믿고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어린이들처럼 천국을 떠받들지 않으면, 어린이들처럼 천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에서 다음 주에 우리 야외예배 가자 그랬어요. 야외예배 가자 그랬는데 우리 다음 주에 비가 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먹구름이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모이긴 다 모였는데 희한한 광경이 벌어졌어요. 애들은 우산을 하나도 안 갖고 왔는데 선생님들은 다 우산을 갖고 왔어요. 아이들은 기도를 하고 믿고 우산을 안 갖고 왔는데 선생님들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올까 봐 우산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은 순수해요.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신 대로 믿는 것이 우리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 아이들 심부름 시키면요. 아이들은요 집중을 해요. 그 심부름 하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 사와라 그러면 입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가요. 왜? 안 잊어먹으려고. 안 잊어먹으려고. 그래, 그만큼 우리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집중적으로 듣고 순수하게 듣고 순수하게 따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어린이들을 사랑해 주셨을까? 어린이들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궁금한 게 생겼어요. 제자들이 참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궁금한 것도 많어. 뭐가 궁금했냐 하면 천국에 가면 누가 높을까? 천국 가면 누가 높을까? 천국 가서 누가 대장을 하고 누가 쫄병을 할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자들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궁금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 누가 높을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시고 이렇게 유리나 우리 초등학교 어린이들처럼 이렇게 어린이를 하나 불렀어요. 부르니까 애가 왔어요. 그러니까 애를 이렇게 앞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지금 어린 아이를 붙잡고 이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해주신 거예요? 안 해주신 거예요? 안 해준 거죠. 지금 제자들은 뭘 물어봤어요? 누가 천국에서 높은가 물어봤어요. 누가 대장하냐 물어봤더니 대장은 그냥 웃기지 마라 이놈들아. 대장은 무슨 대장이야.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대장도 할 거지 천국도 못 들어가는데 무슨 대장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천국 들어가는 거 대장은 얘기도 안 하고 천국 들어가는 것부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가냐? 이 어린아이, 지금만 세워있는 이 어린아이를 붙잡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에서 그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내가 엄마보다 더 많이 알아. 뭘 자꾸 말을 해. 이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가끔 있어요? 요즘 애들은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아이는 없어요. 엄마들이 얘기를 하면 다 그냥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아, 여러분 좀 대답을 해봐라. 하선아, 너 정말 순수하냐? 너 순수한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네가 제게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주영아, 넌 어떻게 순수한 것 같아? 너도 벌써 검해졌어 속이? 민준이는 거짓말 잘해? 거짓말 전혀 안 해? 조금 해, 조금. 조금. 거짓말 안 한다니까, 저렇게. 유리는 거짓말 가끔 해? 화 안 내?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아직 유리는 어릴수록 순수하구나. 어릴수록. 예. 그래, 유치부로 해서 그래, 유치부. 그래, 여러분. 요즘 어린이들은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자, 나이가 어릴수록 순수한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좀 달라져요. 순수성이 없어져요. 그래서 중고등부만 딱 들어가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이게 중2병이 들어가요. 그래서 북한에서도 중2가 무서워서 못 쳐내려온다는 거 아니에요? 중2. 중2는 아무도 못 말려요. 부모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2예요. 중2, 중3. 중2, 중3. 왜 그럴까? 이제 소년의 때, 이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서 이제는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린아이의 때, 순수한 때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게 이제 중고등부예요. 여러분, 어른들은 배운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정말 교만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교만해요? 부자가 교만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교만해요? 아니면 공부 못한 사람이 교만해요? 그래요. 많이 가지고 많이 공부한 사람이 교만해요. 못 가진 사람은 내세울 게 없어서, 못 가진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못 배운 사람은 무식해서 용감할 수는 있어도 교만하진 않아요.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니까 큰 소리 칠 수가 없어요. 공부한 박사님, 박사학위 받은 교수님 앞에서는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은 뭐라고? 엄마가 귀신이야. 엄마가. 거짓말을 내 깐에는 우리 어린이들이 거짓말을 막 속으로 생각해가 이렇게 대답하면 엄마가 다 모르겠지. 그러고 대답하는데 엄마가 알아 몰라. 민준이. 막 꿰내서 얘기를 하면 엄마가 알아 몰라. 다 알아. 엄마는 귀신이야. 엄마는 귀신이야. 어떻게 이렇게 다 아는지 몰라, 엄마는. 내 속까지 다 알아. 그런데 중고등부쯤 가가지고 좀 거짓말하면 엄마가 알아 몰라. 중고등부 여러분들 엄마가 아냐 모르냐? 솔직히. 그래, 너희 때는 엄마가 아는데 요때쯤 되면 엄마가 잘 몰라. 잘 몰라서 엄마도 별거 아니구나. 속일 수 있구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순수성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배우니까. 알게 되니까. 처세술을 배워요. 요렇게 하면 엄마가 요렇게 반응하는구나. 요렇게 하면 엄마가 요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세상에서 배워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제 친구들한테 배우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면서 많이 경험한 것도 배우고 이러면서 어른들은 자꾸 내 거를 만들어요. 이거는 좋은 거, 이건 나쁜 거,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준에다가 맞춰서 이거는 틀렸고 이거는 좋은 거다.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것도 내가 계산해봐서 내 자에다 대봐서 엄마가 하는 말이 맞다. 그럼 알았어요. 그리고 아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내 기분이 아니다. 그럼 싫어요. 하고 고집을 부리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직 초등학교 아이들은 내 것보다는 내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적고 또 힘도
너무 적고 아빠는 힘세고 엄마는 힘세기 때문에 내가 해도 안 되는 걸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은 순수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지만 중고등부만 돼도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기분이 있어서 안 따르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른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들이 되면 자기께 꽉 차서 남의 말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설교도 비판하게 돼 있고 성경 말씀도 이거 문제가 있다 그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떠받들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어른들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고 순수하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런 순수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진 이 순수함이 어른들에게도 있고 나이가 들어도 경험을 많이 쌓아도 우린 늘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어린이들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순수하다고 했는데 그럼 왜 지금 아이들은 순수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안 그랬을 거야. 근데 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에 가면요. 문구점 주인이 노는 시간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 나와요. 한꺼번에 몰려 나와. 그러면 주인의 눈이 바빠져요. 두리번 거려야 돼. 왜? 저런 아이들이 자꾸 훔쳐간대요. 나 그 얘기 듣고 놀랐어요. 많이 훔쳐간대. 조금 훔쳐가는 게 아니라 많이 훔쳐간대. 너무 속상하대. 저렇게 어린 아이들부터 속이고 훔쳐가는 거 알고 있다고 속상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지금 아이들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아이들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니까 거짓말도 한다고 그러고 순수하지 않다고 그러고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기 스스로가 순수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순수한 건가? 자기들 스스로가 순수하지 않다고 그래요. 제가요 며칠 전에 여기 교회를 집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아이가 자기 삼촌하고 같이 가면서 얘기를 나눠요.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듣다가 내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깜짝 놀랐어요. 얘가 뭐라면 삼촌, 그러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요? 그 왜 내 말을 안 듣냐고. 아니 내가 귀가 의심스러웠어요. 다시 쳐다봤어요.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얼굴이 아주 맑게 생겼고 눈망울도 초롱초롱하고 예쁜데 아주 명랑한 친구인데 근데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삼촌이 어이가 없는지 그 듣고선 허허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시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이 오시면 똑같은 말씀을 안 하실 것 같아. 왜 그럴까? 시대가 가면서 많이 타락했어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맛있는 거 먹고 더 건강해졌는데 근데 우리는 순수하지 못했어요. 시대가 자꾸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난 잘 모른다. 엄마 아빠는 많이 알고 있고 엄마 아빠는 돈도 있고 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엄마 아빠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요. 그래도 겸손함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올라가고 대학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으로 자꾸 흘러가게 되는데 적어도 초등학교 시절까지는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영이까지 보니까 주영이까지는 남아 있어요. 주영이도요. 엄마 아빠가 성경 암송하라고 하니까 성경 암송하느라고 애를 썼고 나와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성경 암송을 잘했어요. 근데 여기 좀 놓친 애들은 초등학교에 비해서 좀 연로하신 분들은 성경 암송을 잘 안 해. 잘 안 해. 너희들도 순수해지길 바란다. 왜 좀 뜰보? 이렇게. 그치?
너희도 순수해지자. 왜냐하면 어른들은 더 나쁘거든. 어른들은 아주 이 자기를 속이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말이 옳다고 그러고 고집 부리고 싸우고 그러는데 아주 명수야. 국회의원들 보세요. 얼마나 잘 싸우나. 잘 싸우는 거 봤죠? 여러분, 대통령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기 정책을 얘기해야 되는데 남의 허물을 아주 물고 늘어지고 뜯는데 그게 토론이래. 여러분 보기에 이게 토론이야? 토론도 아니죠. 그래요. 우리 모두 순수해짐을 잃었어요. 순수함을 되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 어린이들을 보니까 염려가 돼요. 아직 겸손한 마음은 있어요. 아직 순수함이 있어요. 어린아이 때는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에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들로부터 죄성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을 닮아요. 안 닮으면 아이가 아니죠. 부모님을 닮아야 정상이에요. 안 닮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발가락이 닮았다 하는 말이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날 안 닮았어. 근데 발가락이 닮았대. 그래서 단편 소설을 쓴 작가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요 어린이날을 맞아서 이제 우리 집은 어린이가 없어요. 다 커서 어린이가 없는데 그래도 연휴니까 우리 주문지 쪽에 갔다 오자. 그래서 주문지는 옆에가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있는데 바닷가에 앉아서 이제 원어 바이블도 읽고 그리고 차도 마시고 이러고 앉아 있는데 자동차를 몰고 한 가정씩 와요. 차 한 대 쓰면 거기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차 한 대 쓰면 우르르 쏟아져 나오고. 근데 내가 무심코 이렇게 바라보니까 나오는 사람들이 어쩌면 다 그렇게 한 차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닮은 꼴이 있어. 키가 똑같아. 키가 다 작아.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은 다 얼굴이 네모고 얼굴이 다 세모고 다 똑같아.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서 딱 보면 저긴 엄마, 저긴 딸, 저긴 아들 다 답이 보여요. 그걸 보면서 그렇지. 안 닮으면 비정상이지. 닮아요. 외모도 닮고 식성도 닮고 체질도 닮고 다 닮아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의 좋고 나쁜 것을 그대로 유전적으로 다 물려받았는데 좋은 것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아빠가 잘하는 거, 엄마가 잘하는 거. 엄마 아빠가 잘하는 거를 물려받았어요. 근데 어떤 걸 물려받았을까? 그건 크면서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역할, 부모님들의 역할은 무슨 역할입니까? 내 자녀가 그림을 잘 그리느냐, 글씨를 잘 쓰냐, 노래를 잘 부르냐, 만드는 걸 잘하냐, 아니면 분석하고 계산하는 걸 잘하느냐, 아니면 논리적이냐, 아니면 부드러운 사람이냐, 아니면 친구 사귀는 걸 잘하느냐, 아니면 말을 잘하느냐. 우리 어린이들이 뭘 잘하는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좋은 장점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물려졌는가를 보고 그걸 키워줘야 합니다. 저는 너무 지금 한스러워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시골 교회에 있으니까 사례비 몇 푼 못 받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요. 성미가 없으면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승희를 보니까 그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그리고 찍고 그냥 책 읽는 것보다는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미술학원에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그 싹을 잘라버렸어요.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아빠를 봐라. 아빠가 시골교회 전도사인데 전도사가 돈이 어디냐, 어떻게 학원을 보내주냐. 난 학원에 보내줄 능력이 없으니까 너 아예 그거 꿈 깨라. 그래서 제가 꿈을 깼어요. 꿈을 깼는데 두 번째 꿈을 깬 건 그 스스로 깼어요. 스스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를 이제 나가려고 선수를 뽑았는데, 수학을 잘하는 애들을 뽑았는데 우리 아이가 뽑혔어요. 승희가 뽑혔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스스로 우리 엄마 아빠는 여기 간식이나 회비를 낼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수학 경시대회 못 나갑니다. 그러냐 그러고 선생님이 빼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한테는 의논도 안 하고 지가 알아서 오두방정을 떠는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야죠. 그 수학을 잘하는데 그때 수학 경시대에 나가는 선수로 뽑혀서 훈련을 했으면 좀 더 많이 발전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제가 제 딸 아이 얘기를 한 것은 제가 딸 아이의 장점을 못 살려줬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요, 우리 아이는 지금 다 컸는데 30이 넘었는데 지금 물가 그리는 거, 글씨 쓰는 거, 그거 앉아서 그거 하고 있어요. 야, 너 유치원생이냐? 너 지금 몇 살인데 그런 거 좋아하냐? 그리는 걸 좋아해요.
내가 그걸 못 키워줬어요. 지금도 많이 좀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의 욕심 채우지 마세요. 내가 이 아이를 무엇으로 키울 것인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가진 재능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엄마 아빠 중에 무슨 재능을 물려주었는가?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무슨 재능을 주는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아이들의 장점을 살려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가난해도 어려워도 아이들의 꿈을 심어줘야 돼요. 꿈을 가져다 줘야 돼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아, 나 좀 봐라.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좋은 장점을 물려받기도 했지만 너희들은 엄마 아빠의 아주 나쁜 점도 물려받았어. 그래서 엄마 아빠 중에 고집 부리는 사람, 말 많은 사람, 혈기 내는 사람, 그런 엄마들이 있고 아빠들이 있는데 그걸 아이들이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걸 물려받은 게 뭐라고 그러죠? 죄성이라고 말해요. 그건 엄마 아빠의 잘못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또 누구한테 물려받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서. 엄마 아빠한테서. 또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나자마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시기, 질투를 해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순수하고 착하긴 한데 고집 부려요, 안 부려요? 하선아, 너 고집 있냐 없냐? 있어. 그게 못된 거야. 그게 죄성인 거야. 또 하율이는, 유리는 너는 가끔 엄마한테 화내 안 내? 화 안 내? 어유, 엄마가 인정을 안 하는데? 엄마가 인정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똑같이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을 어른들이 잘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세상에 나가요. 그러면 TV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주영이 비롯해서 우리 어린이들 중고등부 포함해서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고, 자,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TV, 영화 또는 뭐 사람들 또는 정치, 문화 또는 뭐 시내 길거리 가서 보는 거, 그 보는 것들을 그대로 다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고 죄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깨끗하지 못해요. 순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우리 연속극도, 우리가 부르는 영화나 무슨 노래나 또는 세상의 문화가, 잘못된 문화가 너무도 많아요. 지금 어린아이들이 보는 만화 프로그램들, 일본에서 수입한 프로그램들, 그 보지 말아야 할 노래들이 너무도, 그리고 드라마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프로그램 너무 많아요. 제가 일본에 가니까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 회사가 이러이런 목적에서 만들었고 그 회사가 어린이 장난감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가 지금 마귀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 캐릭터를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듣고요 내가 기절할 뻔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우리에게 오시면 어린이들과 부모님들 모셔놓고 어떤 회사에서 나온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좀 이 얘기 들려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믿고 따라갈 게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럼 우리 어린이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 하선이에게 물어보자. 하선이는 아빠하고 같이, 엄마하고 같이 원어 바이블 또 어린이 성경 같이 읽냐 안 읽냐? 왜 웃어? 같이 읽냐 안 읽냐? 그러면 민준이한테 물어보자. 너는 민준이 같이 읽어 안 읽어? 그러면 주영이는 읽어요. 오, 할렐루야. 또 읽고 난 다음에 한 구절씩 은혜 받은 거 한 구절씩 얘기해라. 그거 해요? 같이 얘기해요? 그건 별로 안 해요? 예, 그거까지 해야 돼요. 그거까지. 원어 바이블을 읽고 한 구절씩 내게 은혜 받은 걸 나누면 성경 말씀이 내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이제 나의 성경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중고등부 가기 전에 성경 읽는 게 습관화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효자교회 어떤 부모님은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 아이에게 성경을 매일매일 원이어 바이블 읽지 않는데 성경책을 매일 읽게 했어요. 그래서 1년에 1독을 했는데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7독을 했어요. 7독. 초등학교 4학년인데 4독을 했어요. 4독. 1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경 읽으면서 성격이 바뀌고 꿈이 바뀌고 아이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님이 수년 만에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수년 만에 와가지고 그때 목사님 들려준 말씀대로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1년에 1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독 했습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스럽고 소중해요. 우리 중고등부가 우리의 미래고 꿈이에요. 여러분, 담배 피고 술 먹고 연애하고 그런 거 배우지 말고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 부모들 바쁘다고 아이들 그냥 만화 프로그램 틀어주고 보이지 말고 어린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하고, 요즘 드라마 성경도 많이 있어요. 동화식 성경도 있으니까 그런 거 듣게 하고 보게 하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무장하는 어린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은 돌로 새기는 것과 같아요.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성경을 암송하면 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적용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함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 이 세상을 바꿔놓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